자, 오늘은 일곱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가 제목을 순교자의 영성에서 심판받는 교회로 전락한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이 딱 적정할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줬는데, 그 전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 아마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많이 다뤄드렸는데 전체 내용을 관통한 주제가 이거인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가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조금이 아니죠, 115km 정도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버가모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페르가몬이라고 불렀고요. 현재 지명은 베르가마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시대에 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장악한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탈로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거의 한 150년 동안 존속한 왕조인데, 그 왕조가 이 터키의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곳이 페르가몬 왕조입니다. 이 버가몬은 굉장히 또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양피지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피지가 뭔지 아시죠? 양 가죽으로 만든 글을 쓰는 오늘날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곳에도 20만 권이 넘는 대규모의 도서를 소유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얘기할 때도 에베소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도시도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시라고 했죠. 100만 명.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도시였고요. 또 세 번째 큰 도시가 수리아라고 그랬죠.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50에서 70만 명을 카운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버가모는 약 2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구면은 굉장히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도시의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BC 1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페르가몬 왕국이 멸망을 당하였고요. 그 후 신약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의 한 주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부가 이곳에 위치할 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줄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해발 355m 정도의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아크로폴리스의 정치, 행정의 모든 중요한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부도시는 산 위에 꼭대기에 있고요, 하부도시는 산 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버가모를 2번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하부도시만 갔었고요, 멀찍이서 산 꼭대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만 보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부 도시에서 올려다본 이 아크로폴리스 밑에서 저도 저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당시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경비 아끼느라고 안 갔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기 올라가려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요. 케이블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뭘 몰라서, 처음에 트리키에 갔을 때 그때 7대 7교회 거기 가야 된다고 해서 아주 짧은 일정에 무리하게 다녔는데, 나중에 갈 때는 이렇게 잘라서 좀 갔었고요. 처음에는 7교회를 다 갔어요. 한 2, 3일 동안 다 가서 저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밑에서 예전에 초대교회 훨씬 뒤에 그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 터 한번 잠깐 보고 왔고요. 좀 이따 사진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올려다보고 그냥 온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에는 뭔가 알았잖아요. 그동안 트리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엔타임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버가모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올라가리라 해가지고 일행들과 같이 저 아크로폴리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버가모가 저렇게 생겼어요. 바로 앞에 슬라이드요.
2번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다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내려다본 버가모의 모습은 지금 왼쪽 상단의 중앙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거기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 반대 대칭적으로 보이는 게 부채꼴 모양으로 된 게 뭐 같아요? 원형 경기장은 아니고 극장입니다. 극장이고요. 약 10,000명 정도 수용하는 극장이 있고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가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가 사진에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은 더 밑에가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아크로폴리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사진에 안 보이는 밑에 쪽으로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고대 버가모는 저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상부 도시와 그리고 하부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크로폴리스가 뭔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은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요새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요.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군사 기지를 많이 뒀습니다. 정치 행정 중심의 지를 전부 다 높은 곳에 뒀습니다. 이스라엘도 보시면은 고대 도시 보면은 텔이라는 이름 붙잖아요. 언덕이라는 뜻인데 언덕 위에다가 중심 시설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주요 도시들을 보면 아크로폴리스 위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주요 시설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는요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요새 성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정상부 아크로폴리스에서부터 투라니누스 신전, 도서관, 아테나 신전,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준 극장, 그리고 극장 밑에 제우스 신전, 또 상부 아고라가 이제 시장이라고 했죠. 광장이 있고요. 중턱으로 내려오면은 또 다른 또 데메테르 신전, 헤라 여신 신전, 체육관, 목욕탕, 또 하부 아고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도시 아크로폴리스의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게 옛날에 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은 그냥 작아 보이지만은 저 가운데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그면은 서북 쪽에 있는 대각선 서북 쪽에 있는 그 하얀 면이 그게 바로 만석 규모의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길게 뻗은 그 건물 있죠? 그게 아고라예요. 아고라고요. 그 위에 보면은 신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원형 극장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경사가 여기 거의 45도? 발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면은 계속 중력에서 굴르고 그런 곳입니다. 저 밑에 보면 현재 지금 베르가마시의 시가지들이 쭉 보입니다. 보통은 저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 위에 조망만 하고 또 밑에 있는 좀 일부 유적지 들렸다가 가는데 지난번 2020년 방문할 때는 제가 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인가? 헷갈리네.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뒤쪽에 아까 강이 보였죠? 카이커스 강이라고 하는데 저 보세요. 강이 참 멋있어요. 제가 그때 일행들이 저 뒤까지 안 갔는데 저 혼자서 카메라 들고 갔어요. 좀 이따 그거 동영상 보여줄 겁니다. 뒤에 강이 멋있는 강이 있어요. 또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성벽이 있고 아크로폴리스 성벽이 있고요. 뒤에 보이는 강입니다. 경치도 상당히 좋아요. 극장에서 내려다본 하부 도시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가파릅니다. 한번 동영상 찍은 게 제가 있는데 2020년에 찍은 동영상 한 4개 동영상 얼마 안 됩니다. 30초 뭐 1분 이렇게 작은 건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영상부터.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좀 이렇게 높이가 느껴지나요?
다음 동영상. 여기는 신전들인 것 같아요. 위에 아크로폴리스 위에 올라가면 저렇게 돌무더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감도에 있었던 바로 그 신전들. 다음 동영상이요. 바로 뒤쪽에 있는 강입니다. 제 숨소리는 안 나죠? 제가 헐떡헐떡거면서 이렇게 막 왔는데. 다음 동영상. 여기는 이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원형 극장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찍은 겁니다. 항상 우리 팀 가면은 저런 데 가면 꼭 노래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경사는 어마무시하게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회중들이 위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여기 무슨 밑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연장 뒤에 바로 사진 찍는 뒤쪽에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부 도시로 내려오면은 이와 같이 레드 바실리카라고 붉은 교회입니다. 붉은 교회. 옛날에는 이집트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지금 이집트 여신의 신전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에는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지 않고 이거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오늘날의 종합병원 역할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저길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못 가봤는데 알면은 가게 되는데 모르면은 그냥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그냥 어디 모르니까 그냥 도장만 찍고 와요. 발도장만 찍고 오는데 알면은 꼭 가야 됩니다. 그래도 버가모는 유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 아크로폴리스 위쪽에는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블카로 올라가지만은 355m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저기는 그래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7대 교회 중에서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에베소고 그리고 라우디게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버가모입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유적이라고 거의 없어요. 조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권자가 있는 데라.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왕국의 그 중심 센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장소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곳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라서 그렇습니다. 버가모에는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들의 신전의 전시장과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도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이었어요.
피오스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이에요. 그 옆에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신으로서 숭배받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신, 의술의 신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요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전은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제2장소인데 여긴 또 병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제인 동시에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신의 성격이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가모는요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의학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도 안약으로 유명한 거기도 의학 도시였는데 이 버가모도 그보다 더 훨씬 더 유명한 의술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로 그리스 세계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명성이 로마 제국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은 다 이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술이 지금 많이 이제 평등화됐지만은 옛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미국 뭐 뉴욕 같은 데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고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이런 데서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고요. 동시에 또 뭐 때문에 왔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병원 형태를 갖추는데 그걸 가리켜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료 행위가 점점 발달이 되면서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종합치료센터가 생긴 게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여기서는요 마사지 치료, 2000년 전에 마사지 치료, 진흙 목욕 치료, 또 찜질탕, 오늘날 사우나 같은 치료, 약초로 하는 치료, 한방 뭐 약초 이런 것처럼 거기 그때도 약초 치료가 있었고요. 심지어 식이요법 등도 이 아스클레피온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처 치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을 종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요법 같은 것도 다 동원해서 치유하는 그런 종합치료센터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온은 하부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에서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올려다본 그런 사진입니다. 아스클레피온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다음에 갈 때는 꼭 가고야 말 것이다. 자, 아스클레피온 가면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치료용 욕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녹조가 껴 있는데 보세요. 여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반 목욕탕이 아니라 냉탕과 온탕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유명한 온천 지역 가면은 그 온천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각가지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탕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미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시설이 세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아스클레피온에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면을 시켜요.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준대요. 오늘날도 음악 치료가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재워가지고 꿈을 꾸게 한대요. 그러면 꿈을 가지고 정서적인 치유도 한대요. 그 정신과 치유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인류 최초의 정신병원이 있는 곳, 아스클레피온이 종합병원인데 정신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에서 로마 제국 전 세계에서 명망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치유받기를 상당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그 의술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마당에 보면 저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잘 보면은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요 누가 여기서 태어났냐면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요즘도 의사가 되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그 도시의 이미지와 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그 고향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조합돼 가지고 뱀은 오늘날에도 의료직에 사용되는 상징으로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뱀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심벌인데 거기에도 뱀이 있잖아요. 오른쪽은 미국 군의관 배지래요. 배지에도 저 뱀이 있어요. 의료계통에는 다 뱀이 의학의 상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이 뱀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냥 비암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어디를 가든지 간에 뱀이 많이 이렇게 상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뱀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온갖 그리스 신들의 신전들이 다 즐비하게 상부도시, 중부, 하부까지 다 깔려 있어서 신들의 집합소라고 해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 제국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뭐였죠? 황제 숭배로 인해서 참여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가 로마 제국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그 첫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초대 황제인 로마 제국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최초로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황제들의 신전이 여기 세워졌고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믿는 자들은 섬기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의 경우는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필수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네로 황제 이후에 많은 황제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때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그 이전까지의 황제들은 죽으면은 그때부터 신으로 취향을 받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황제 숭배의 첨단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우상 앞에 가서,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작은 향 하나 피우고 시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한 번만 외치면 됐어요.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받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야지 사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경제 공동체에서 배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모티브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이 증명서, 이 리벨루스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심각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심하게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본보기로 반역죄로 물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황제 숭배만큼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버가모는 그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이 황제 숭배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보다 이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더욱 더 심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줄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 헬라어로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바로 계시록이 기록된 바로 그 당시를 통치했던 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수로 만든 황소 모양의 형틀 속에서 산채로 구워서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임명된 이 버가모 지역을 목회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는 버가모가 거점 도시면은 주변에 작은 마을에 가정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였는데 안디바였는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서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방법이 이와 같이 노수로 황소 모형을 만들고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뭐 무슨 찜질하는 거 아니에요. 노시 구리가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열이 온도가 쫙 올라와 가지고요. 그 안에 아마 수백 도의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진흙구이 오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는 거죠. 산채로 저렇게 집어넣어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신전과 이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 등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가리켜서 두 번에 걸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배경 백그라운드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버가모가 어떤 지역에 있던 교회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은 양날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다뤄줬어요.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 사용되는 용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뭘 상징한다고요? 진리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 백마탄 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앞에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붙잡고 있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심판의 검이 지금 나를 세우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도 발생하고 소아시아 다른 7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와 같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칭찬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벌써 2번이나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버가모에 위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믿느냐 죽느냐 그 선택에 놓여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안디바만 죽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때마다 자기 동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순교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마 샘플로 안디바를 이렇게 불로 달궈진 놋으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마 일부러라도 같이 끌려온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다 보라고 했을 겁니다. 이들이 요구한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당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죠. 여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 전혀 안 해요. 예수님을 믿되 거기다가 황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황제 도미티안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아무리 협박을 가해도 그들은 안데바와 함께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너희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핍박이 컸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무나 기특하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나오는 14절부터는 상황이 급변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책망하는 내용을 2장 14,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3절에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그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소수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15절은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자,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영지주의의 구원관에서 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그 헬라의 이원론을 가지고 탄생한 일종의 철학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헬레니즘의 사상의 특징은 이원론이잖아요. 세상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개, 걸, 유시 없어요. 뭐 아니면 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성격이 뭐 아니면 도인 분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이원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극자,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헬레니즘 사상의 아주 중요한 기조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신들이 많잖아요. 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선악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펼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신들의 세계를 절대선으로 규정합니다. 신들의 세계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반대로 신들의 세계가 아닌 인간 세상은 절대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인간의 세상은 악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득도하려고, 옛날식으로 하면 득도, 뭐 정성을 다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불공을 아무리 다해도 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세상, 가망성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들의 세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 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절대 악인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탈출해서 신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게 그노스, 지식이 헬라어로 그노스인데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지식을 깨달은 자만이 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그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을 기독교 교리에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을 전파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교리. 인간의 구원은 영에 관한 것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육신의 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당장 살아가려면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같은 고민을 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알다시피 우리 인천에서는 정육점마다 거기 나오는 고기가 도축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상의 신전 앞에 올라갔던 것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그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일반 도축장이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던 것은 그냥 들여진 거기 때문에 싼 값에 그걸 판매할 수가 있지만은 제대로 유통 과정을 겪은 것들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반값 이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도축은 없어지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고기 유통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마셔야죠. 당연히 제사상 위에 올라간 거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 니골라 교리를 받아들인 오늘날의 구원파 같은 교회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괜찮아. 그거 어차피 썩어서 죽을 몸이고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내 영만 받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의 구원만 봤습니까, 여러분? 영혼 육의 구원이잖아요. 우리 정통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는 영혼 육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은 육의 구원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육은 어차피 악한 세상에 있는 육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의 구원만이 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혼론이니까 혼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영의 구원 이 얘기만 했을 겁니다. 영의 구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먹어도 돼. 먹으면 따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교회인데 주임직 교회 갔더니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구원파 교회 갔더니, 구원파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구원파 거기 내부에 그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영지주의가 구원파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그거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주님교회 다니다가 글로 가요? 근데 대부분의 벼가모 교회 사람들은 남아 있었는데, 일부의 교인들은 쪽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소수가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먹어도 된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기독교에서 지켜야 될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간파하고 교회 내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발을 못 붙이게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앞서서 발람의 교훈을 먼저 언급했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니라. 자,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민수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사건이고요. 앞서서 22장부터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부올에 있는 발람을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주할 것을 요청했는데, 번번이 발람은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얼굴 붉히고 헤어졌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25장에 보니까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발람이 그런데 하면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올무를 빠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게끔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발라방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내용이 뭐예요?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는 미디안의 여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같이 경배하고 또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도 먹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그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을 한 거 맞지만 영적으로도 동시에 행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면서 발람이 그와 같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 니골라 당이 하는 행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올려진 것들을 먹도록 허용을 하니까, 그거 괜찮다라고, 그거 문제없어,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너희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옛날 1500년 전에 발람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항상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바람과 해의 대결과 같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과 해가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냐, 모자를 벗기냐. 여러분 다 이솝아 얘기 아시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바람이 내가 해보겠다 가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바람이 힘껏 호흡을 합니다. 일반 바람에서 점점 세져 가지고요, 시속 한 60km 막 태풍급으로 막 폭풍급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그네는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더 몸을 더 움츠리고 붙잡고 싸매고 날아가지 않도록 최고의 방어를 합니다. 결국은 바람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바람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 불어내면 이제 없나 봐요. 지쳐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우 저 지독한 놈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해가 딱 등장해서 자 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따끈따끈하게 열기를 가하다가 점점 뜨거운 열기를 막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옷을 벗고 모자를 벗게 됩니다. 사탄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처음에는 바람처럼 거센 핍박의 시즌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에 날아간 사람도 있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소수.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럴수록 옷을 싸매인 이 나그네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탈당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가 이렇게 놋 황소에 들어가서 구워서 죽는 그 광경을 보고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배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바로 앞전에 있던 서머너 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그렇네요. 서머너 교회 맞잖아요. 서머너 교회가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핍박의 순간이 왔는데 거기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핵사를 비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순교적 영성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즉 발람의 교훈을 히든 카드로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 영지주의에 근거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경묘하게 속아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의외의 순간에 우리가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서 가끔씩 경험하는 것인데, 교회적으로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 영적인 은혜가 팍 부여진 사건들, 어떤 힘든 시기를 교회가 아주 끈끈하게 하나가 돼서 잘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큰 바람이 지나갔다, 이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안심하고 저희 목회자 드시고 성도들 드시고 다 쉬세요 좀. 그런데 그 순간에 뭔 문제가 가끔씩 생길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겪고 나니까 그런 일이 지나가도 항상 파수명은 남겨놔요. 다 하시지 않고 파수명을 남겨놓은,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것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모든 우상들은 다 음란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까지 다 간파해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로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런 버가모 교회를 이와 같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미혹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만 등장하지 않을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모든 밑받침은 다 준비되는, 환경은 다 준비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이 신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2024년
오늘 여러분 많이 기대하지만은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 더 안 좋은 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요즘 최근 몇 년 살아가면서 해가 갈수록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실 수가 있지만은 전 이 세대적으로는 점점 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요. 더 큰 강도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고요.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악한 세대를 향해 나아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여러 가지 도전들, 미혹들이 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교모하게 찾아옵니다. 그 성도들을 계속 앞에서 막 밀어대고 뒤에서 살살 당겨서 주저앉히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권위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 하면은, 왕 하면은 무조건 신뢰해주고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은 대통령 하면은 개처럼 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렇게 대접받는데 대통령을 해야 될지. 저한테 시킬 일도 없지만은 시켜도 안 할 것 같아요. 10년은 일찍 늙을 것 같아요. 대통령 할 만 안 나죠, 요즘은. 목사님 어떨까요?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래도 영혼을 회복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회복되는 그 열매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거부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우신 질서들이 전례 없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들이 전에는 세상 밖에서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계속 방어만 하고 있어요. 방어하기도 급급한, 막 홍수가 나고 있는데 계속 모래주머니를 쌓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꾸로 교회는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부흥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들은 급격하게 쇠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 버가모 교회도요. 그 모진 환란의 풍파를 잘 겪어냈는데 결국은 뒤에서 찾아오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대가 싸우리라. 자, 이 장면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과 똑같다 그랬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자,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다른 자들에게 그들을 징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 표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 교회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설사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현장 가운데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현재 상태가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그런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버가모 교회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이름은 교인인데 그 교인이 구원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성도처럼 교회처럼 믿음이 흔들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약속,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들 또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을 하셨고 책망을 하셨고 경고도 하셨지만은 그는 최종적인 것은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고 각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에베소 교회가 첫 시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다시 순교자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리고라당의 교리를 배격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감췄던 만나와 흰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제가 앞에 강의에서 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하면은 감췄던 만나는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숨겨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비밀을 아는 지식, 그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흰돌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이 흰돌은 여러 그런 상황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흰돌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준다고 했잖아요. 마치 흰돌에다가 이름을 적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식과 같은 흰돌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새겨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다른 7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 현존했던 교회입니다. 과거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들은 계속 모든 세대에 걸쳐 있었고 특히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것인데 마치 버가모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지만은 의외로 이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타협해서 최후 승리를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지금의 믿음을 잘 지킨 교회랄지라도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하는 세속과의 흐름에 타협하기만 하면 결국 진리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좌우의 날선 검,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행하신 말씀이신데 머리에 싹 들어오십니까?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아직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상황까지는 이르러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췄던 만나를 먹듯이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오늘도 스크린에 비춰주는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